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신앙 고백, 참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죠. 또 믿기 어렵죠, 사실. 남자와 여자가 결합되지 않는데 아기가 생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불신자들이 성경을 믿고 기독교 신앙, 예수님의 주 되심을 마음으로 고백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교리 중에 하나가 사실은 동정녀, 처녀의 잉태 교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만약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사건이 없었다면, 그 일이 가짜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심각한 세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처녀 잉태에 대한 메시지가 우발적으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할 때 그때 주어진 말씀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되기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이 이야기가, 이 예언이 준비되고 예언되고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했던 말씀일까요? 그럼 만약에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일이 없다면 구약의 그 모든 예언, 특별히 구체적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하는 이 예언,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8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동정녀 탄생에 대한 이 교리가, 이 믿음이 가짜라면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파기돼야 돼요. 왜냐? 아니, 구약에 메시아의 나심, 그리스도의 오심, 동정녀의 탄생,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 그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 그가 입고 있던 옷을 제비 뽑아 사람들이 조롱할 거,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만약에 처녀의 몸에서 나지 않는다면 이게 충격적인 혼란이 와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든 약속은 다 가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셔서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의 나심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구약부터 준비되어진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의 모든 내용 또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여러분, 만약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 일이 없었다면 어떤 심각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인류는 다 타락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세가 태어나는 것은 다 죄의 유전에 의한 거예요. 그러나 온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죄 없으신 분이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인간의 유전에 의해서 태어나면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생물학적인 유전의 방법이 아닌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된 사실이 만약 우리가 믿지 못하거나 가짜라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방법, 남자를 통한 성적인 관계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남자를 통해서 나셨으면 그분도 역시 죄인일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남자를 통해서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네. 세 번째, 만약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 아니라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냐 하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잉태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아니, 사람의 능력,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으로 어찌 남성이 없이 생명이 잉태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 교리를,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믿지 못하면 세 가지 문제 발생해요. 자, 구약의 예언이 파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남성을 통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생물학적으로는, 과학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이 중요한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진리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성경이 성취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과 내일 두 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시리즈로 한번 두 편에 걸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내일은 누가복음 1장으로 설교할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우리 일단 펴보시죠. 1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은 족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돼요. 족보. 그러면 지금 이 족보는 누구의 태어나신 것을 추적해보는 족보일까요? 예수님. 그러면 이 마태복음 1장은 처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부 다 뭐에 대한 기록이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예수님의 나실 것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1장의 전체 주제는 뭘까요? 예수의 나심이에요. 나심, 탄생. 자, 그러면 예수의 그 탄생을 주제로 하는 1장 본문 안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고 선택한 첫 번째 구절이 어디냐 하면 17절이에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여러분,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나실 때까지가 14대. 이게 예수님의 나심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왜 이런 말씀이 이 본문 예수의 나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을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포로까지가 14대, 포로 때부터 그리스도의 나실 때까지가 14대. 이 말이 예수님의 나심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질문해야 됩니다. 자, 일단 제가 다윗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윗.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보면, 화면에 띄울 테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보세요. 자,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그 모여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42절 너희는 그대들은 바리새인들이여 종교 지도자들이여 그대들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오시는 구주가 어떻다고 생각하시오? 그분은 누구의 후손이며 그분은 어디를 통해서 나시겠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시대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느 가문에서 난다고 믿고 있었을까요? 어느 가문에서 난다고 믿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다윗. 자, 그러면 43절 한번 보시죠.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오실 그 주님을 다윗이 주님이라 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대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할 구주는 다윗의 집안에서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자, 이제 다른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수를 세지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언어를 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를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이 당시 그리고 그 이전 시대에 숫자를 이렇게 셌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그냥 보세요. 알렙, 베이트, 기멀, 달렙, 헤이, 와우, 자인. 이게 알파벳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근데 첫 글자가 1이에요. 두 번째 글자가 2예요. 세 번째 글자가 3이에요. 네 번째 글자가 4, 다섯 번째 글자가 5, 여섯 번째 글자가 6. 그러면 제가 왜 다윗을 떠올리냐 하면 다윗이 그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 시대에 다윗의 자손에게서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윗을 여러분 이 숫자로 한번 세볼게요. 다윗을 이렇게 발음합니다. 다우드.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다윗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우드라고 하는 말이 스페링이 알파벳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렙, 그 다음에 와우, 달렙. 자, 그러면 1, 2, 3, 4 숫자를 한번 펴볼게요. 그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숫자에 해당하나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글자 달렙라고 하는 글자는 숫자가 몇일까요? 4. 생각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다윗의 두 번째 글자 와우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숫자로 하면 몇일까요? 6이에요. 6. 그러니까 4, 6. 그 다음에 다우드의 제일 마지막 글자 달렙은 4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4, 6, 4. 여러분 이 세 숫자를 다윗의 이름을 더하면 몇이 될까요? 아니 크게 하면 돼요. 저 뒤에도 다 알아듣게 계산 안 하시고 지금 계산 안 하시고 지금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자, 다 같이 크게 몇이라고요? 다윗이 14.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계산해 드린 그 방법을 가지고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장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일까요? 14대요.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포로기까지 몇 대일까요? 14대. 14대. 그 다음에 그 포로 때부터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 몇 대일까요? 14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가 어느 집안에 누구를 통해서 오시냐? 다윗을 통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 다윗이 믿었던 믿음대로 올 텐데 라고 믿고 있었던 백성들이 느낄 때 지금 요 17절이라고 하는 이 구절,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는 제가 지금 하는 방법으로 설명이 필요하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굳이 이 17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딱 보면 아니까.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믿고, 이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믿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다윗, 그는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다윗의 신앙 고백대로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자, 그 메시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표기한 14, 그대로 14대요. 다윗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가 14대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14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이것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 이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7절을 보면서 뭐를 느꼈을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설명을 들으면서 뭐가 느껴져요? 이거 처녀가 잉태한 사실이 우연이 아니네. 하나님이 14, 14, 14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알파벳을 수로 계산했을 때 그 14가 되는 그 수 속에 이미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뜻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셔서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의 나심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다윗이라는 숫자, 그것이 14이 성취돼서 그리스도가 나신 거,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 거 하고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신데요. 아니, 목사님,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대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 안 믿으면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는 신실하신 믿음 안에 우리가 있다면, 예수님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뜻하시고 마스터 플랜으로 정확하게 여러분 14, 14, 14가 성취되도록 일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누구도 들어있을까요? 누구도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들어있어요. 저도. 임성도도 들어있어요. 나는 좌충우돌 죄인입니다. 오늘 이랬다가 내일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그 거룩한 계획하심, 그 섭리하심에 나도 그 안에 집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수님의 주 되심,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 오늘 우리의 구주로 오심,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거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거, 내가 예배당에 나오게 된 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된 거, 이거 우연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택하신 거,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신 거, 그 피로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깨달아진 거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정하심이 있었기에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분명한 명제가 하나 딱 생겨요. 아하,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그 말 속에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구나 믿으시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아니 나는 지금 엉망인 것 같고, 내가 지금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고, 내가 너무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내가 내 인생을 아는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계획하셨을까? 계획하셨습니다. 뜻하셨습니다. 섭리하셨습니다. 자, 한 번만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하신 자녀다.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셨대, 여러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족보 안에 17절을 굳이 여기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택정되고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스토리, 족보 이후에 그 다음 구절이 바로 18절입니다. 18절의 기록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사실은 이미 1절부터 이 마태복음 1장 25절까지는 다 예수님의 나심을 추적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 문맥이 다 예수님의 나심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17절을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도 그 계획 안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대시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입니다. 제가 나사렛을 가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집하고 약혼자인 요셉의 집이 앞뒷집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따단 쿵짝, 있죠? 그런 노래. 예.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도 그랬어요. 한 마을에 살았어요. 근데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율법은 처녀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잉태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음란한 사람이에요. 그 음란 죄로 인하여 이 여자에게 돌을 들어 그를 쳐서 죽여야만 하는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아, 요셉이. 근데 요셉의 마음에 마리아를 너무너무 사랑해. 어려서부터 마리아를 너무 좋아했어. 근데 그 마리아가 자기랑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오빠, 오빠인지는 몰라요. 그냥 아니 이게 이제 일상 용어가 됐잖아요, 그죠? 오빠, 나 아기 가졌어. 근데 이 요셉은 한 번도 마리아에게 가까이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요셉이 가뜩이나 우리 박요셉 전사님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참 순수하고 이렇게 착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예. 박요셉은 안 그런가?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 여인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막 아주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자,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착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게 뭔데요?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네? 어떻게 이 아이를 끊어낼까? 어떻게 해야 되지? 요셉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서 이제 20절 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아마 그냥 단순한 생각이 아니겠죠. 고민이겠죠, 고민. 이 일을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고민할 때 깜빡 잠이 들었는데
주의 천사가, 여러분 성경엔 주의 사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영어 성경 같이 보고 계시면 천사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의 사자가, 천사가 이 꿈에 나타났어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로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너와 약혼한 마리아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러면서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요셉에게 이제 이 자기의 약혼 여인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유를 밝힙니다. 잉태케 하신 성령의 목적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게 되는 이 아기가 탄생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는, 남자를 통하지 않고 처녀가 잉태하게 된 그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이는 그 아기가 자기 백성을, 그를 믿는 백성, 예수 안에 있는 백성,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영접한 백성, 그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그들의 죄 문제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자가 될 거다. 여러분, 그러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이 예수님의 나심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죄 문제.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사망이 왔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운명적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 그 운명, 그 저주, 그 지옥, 그 형벌,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으로 누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은 그러하니라. 예수님의 나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 믿어야 돼요. 성경에 명백하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자기 백성들의, 자기 각자의 죄, 자기 죄를 짊어지고 그 죄의 대가로 지옥을 가고 그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고 그 죄의 대가로 영벌에 처해지는 그 자기 백성의 그 죄로부터 구원낼 자,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가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그냥 즐겁다, 오늘 화이트 크리스마스네, 눈 와서 너무 좋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을 진심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예? 아이고, 오늘 저녁이 성탄 전야래. 아이고, 뭐 애들이나 가서 즐겁게 놀다가 오면 되지 뭐, 이래도 되겠죠? 성가대원들 쳐다보고 얘기하는데 이래도 되겠죠? 예수의 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를 그 영원한 재앙 가운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 이 놀라운 죄에서 구원받는 일이라면 우리가 그 세상에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저녁 때 볼 거예요. 아니, 진짜 제가 오늘 저녁 때 볼 거예요. 진짜 내 중심에 예수님의 오심이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오래전에 하와이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하와이. 근데 그 하와이가 화산으로 이루어진 섬이더라고요. 근데 진짜 충격은 하와이 바닷가의 어떤 한 부분은 지금도 마치
용암이 막 꾸물꾸물 흘러내려다가 그 검게 된 그 용암이 그대로 식어서 용암 그대로 남아 있어요, 바다가. 예. 그런데 그 하와이 섬 중에 빅 아일랜드 코나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그곳에는 화산이 살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그 코끼리가 숨 쉬듯이 푹 놀라셨죠? 네. 푹 이렇게 해요. 막 김이 나오고요. 막 그 유황 냄새 있죠. 그게 막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그 한 2, 3년 전에도 한번 TV 뉴스에 그 하와이 그 활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용암이 빨갛게 막 흘러내리는 게 TV에 그대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영국의 어떤 청년이 대학생인데 하와이에 여행을 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볼케노가 있는, 그러니까 활화산이 있는 그 지역에 갔는데 그때가 마침 화산이 막 폭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막 그 입산이 금지된 그런 상황인데 거기까지 갔으니까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이 청년이 가까이 간 거예요. 근데 이미 다 식어서 검게 됐더라는 거예요, 용암이.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이게 코크 있죠, 콜라 캔에 든 거, 이거를 이렇게 마시던 거를 저 이제 무서우니까 가까이는 못 가고 저 용암이 흘러갔던 그 흔적이 있는 시커멓게 된 거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던졌어요. 얘를 진짜 던지면 여러분 놀랄까 봐 던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캔 속에 콜라가 반쯤 들어있고, 그러니까 물이죠, 그죠? 콜라가 들어있고 차가운 그 캔이 그 용암이 흘러간 그 자리에 떨어지기 전에, 닿기 전에 퍽 하고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굳이 이 얘기를 했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나 흠이나 티가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을 본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다 죽게 된다,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뭐 별것 아닌 화산에도 그 뜨거운 불에 이게 이렇게 하니까 퍽 하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거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다 그러면, 딱 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까이 못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랑 교제하고 싶으셨어요. 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 죽지 않고 죽일 만한 죄 없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처녀에게 잉태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나심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시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임마누엘, 이게 그냥 번역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 그러면 아니, 화산에도 티, 흠 접근하면 팍 소멸해 버리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가까이 함께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대속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 우리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불러주실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 것은 임마누엘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을 그 성경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번역하고 있을까요?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돼요. 그래도 안 죽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신 예수님의 나심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주제가 왜 중요하냐? 나의 구원,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또 죄의 올무에 또 빠지고 넘어지지만, 예수님은 완전하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처녀의 몸에 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